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5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온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이끌어냈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이
그 왕으로 세워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몇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사무엘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나 버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사람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는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몇 가지 경우에 그 사람이 가지는 삶의 태도, 그게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표현되고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은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 삶을 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는 것은 사실은 금방 드러납니다. 감추고 포장하고 그 자신의 것을 숨기고 할 때는 그게 잘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가 어떤 장애가 걷어지고 그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위치나 환경이 됐을 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사실 몇 가지만으로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하는 것들이죠. 특별히 신앙의 그 삶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특징적으로 그 표현이 되고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는 번번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동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더라 하는 것이죠. 그게 나라와 그의 왕직을 수행하는데 어떤 그 위기 상황이나 그 결정해야지 되는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늘 그가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즉각적으로 드러나 버립니다. 그의 믿음 없음,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확인돼 버리죠. 몇 가지 경우에 그러다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 여호와께서도 우리 읽은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폐위되죠. 사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왜 사울은 다윗과 대조가 되고 사울은 실패한 왕, 나쁜 왕으로 그렇게 기억될까? 다윗과 어떤 의미에서 대조가 될까? 우리는 단지 사울은 나쁜 사람이었다. 잘못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그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낸다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를 놓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울왕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사울왕의 그 역할이 성경이 하고 싶은 사울왕의 역할, 사울왕의 그 생애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왜 사울은 사울이 됐고 다윗은 왜 다윗이 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울이 되지 않고 다윗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됩니다. 사울이 그 1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다. 이제 당신은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건 이유는 단순합니다. 확실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이건 그 사무엘상 13장에도 이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연결되는 사건인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데 먼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기다리라 했는데 약속된 기한 안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이 마음이 급해져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아주 혹독하게 꾸중을 듣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왕의 날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1차 경고였죠. 이게 이제 오늘 15장에 오면 심판돼서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라는 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오늘 15장에는 진멸하라고 하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포획물 중에서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죠.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이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죠. 우리는 그럴싸하게 명분을 만들면 그러면 괜찮을 거라고 자기 욕심과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려고 그러죠. 거기다 뭘 갖다 대요? 여호와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지금 무슨 욕심을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죠. 인간은요, 그 죄성이 무슨 짓이라도 한다니까요. 못할 짓이 없다니까요. 그 인간의 죄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으면 큰 죄를 짓는다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불은 똑같은 불입니다. 네?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요. 죄가 우리가 작은 죄라도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나는 저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 나는 상대적으로 죄에 대해서 취약하지도 않을 뿐더러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재료가 준비되고 그럴 기회와 그럴 조건이 돼버리면 우리 죄가요 불질러 버린다니까요. 아무리 작은 성냥불 하나라도 그건 불입니다. 그게 드럼통 안에 석유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성냥불이 그 속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폭발을 하고 그건 무서운 불길이 돼버립니다. 이것이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 우리는 그 죄가 그 죄의 그 불씨가 무엇을 만들어 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인간들이다. 그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그 죄성이, 그 죄의 불길이 이렇게까지 크게 타오를 것이라고 상상했습니까? 그는 그의 죄가 드러나 그가 불살라 버릴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자 그는 악행을 저지르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들어서 그의 욕심을 채우고 감히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왔다. 불순종의 이유를 하나님으로 대고 있습니다. 나 이거 잘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무엘의 대답이 냉정하죠. 단호합니다.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렇게 돼. 나 하나님께 잘하려고 이랬다. 이 변명 앞에 변명이 먹혀요? 아니요. 그 본심을 꿰뚫는 거죠. 당신은 불순종한 겁니다. 불순종이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태도요. 우리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작지 않다니까요. 그 작은 것이 불씨가 돼서 온 산을 불질러 버릴 수도 있는 그 조건이 된다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 한 가지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것을 왜 그 무서움을 우리는 놓치기가 쉽다고요. 그건 태도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짚었죠. 냉정하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왕이 당신을 대신하도록 할 겁니다. 심판이죠. 이거 하나님께 잘하려고 그랬는데요. 당신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무섭다 그럽니다. 아니요. 끝난 겁니다. 어떻게요? 이 속에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을 대하여서 이렇게 함부로 일 수 있는 신자는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변명을 늘어놓는데 하나님을 동원시키는 신자는 없습니다. 이건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었던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엔 이게 더 옳고 이게 더 합리적이고 이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뭐 했어요?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 자기가 제사 드려버리죠. 이게 뭡니까? 순종보다 자신의 욕심, 이익, 그것이 더 앞섰던 겁니다. 이익이 되고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결과이며 그것이 더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판단이 되면 불순종하는 일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더 이롭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무엘이 한 이 말입니다. 순종과 제사가 대비되고 있는 이 사실 말이에요. 율법과 순종, 제사와 순종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사울은 이 제사를 무엇으로 이해했느냐? 그냥 종교적 예식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종교인이었던 거예요.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 수학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국어 시간에 수학책 펴놓고 수학 공부하고 그 짓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 수학 선생님이 나와서 그 교과를 가르치고 계신데 저 뒤에 앉아서 자기는 영어 단어 외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안 하는 겁니다. 몸은 와 있죠. 이런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지 행위를 요구하는 것보다 앞서서 그럼 제사하는 행위가 불필요한 것인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요. 율법이니 제사니 하는 것들은 필요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로서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죠. 기도하죠. 이게 다 무슨 행위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순종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예식과 이 법칙과 이 내용을 제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지하게 이 과정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태도, 그 정체성, 신자로서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연수를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와서 헌금 얼마 하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와서 딴짓을 한다면 그건 예배하는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오늘 사울 왕이 보여주고 있는 불순종이란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죠. 저 과거에 그 신앙생활할 때 고등부 시절에 연합회 활동하면서 꼭 기도를 하면 누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꼭 중얼중얼하면서 자기 기도를 하는 놈들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뭘 어떻게 가르쳤는지 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기도를 따로 하고 있어. 뭘 살을 붙여갖고 지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보태요. 자기가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니까요. 찬송을 하는데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외우고 있고,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종교 행위일 수는 있지만 예배는 아니란 말입니다. 뭘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참여하는 것, 순종하는 것. 왜 이 제사를 사무엘이 와서 집례를 하고 사울은 거기에 참여를 하여 제사장의 제사에 자신이 그 제사의 효력을 누리는 자로서, 그 자리 참여하는 자로서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자신이 왕으로서가 아니라 제사하는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왜 그가 잊어버리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버릴까요? 그럼 무슨 배짱이고 무슨 힘에서 그게 나올까요? 그건 버릇없는 거죠. 자기는 뭘 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그 직접적인 그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도 위임 목사가 되는 것은 그 총회 헌법이 정한 은퇴하는 그 날까지 정년을 보장하겠다는 교회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은퇴를 시켜버립니다. 6년, 7년을 남은 사람을 은퇴를 시켜버립니다.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 그 장로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자기들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죠. 목사를 바꾸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다른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 하신 이야기랍니다. 아무개 장로님이 총대를 매셨군요. 도찐 개찐이고 그놈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이 교회 장로나 저 교회 장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선한 일에 희생한 것입니까? 목사를 쫓아내는데 앞장선 것이?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저 세속적인 판단과 세속적인 이해만 남아있지, 교회 안에서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희생과 섬김과 자기 죽어짐, 그것으로 만드는 신앙의 역사들, 하나님의 뜻, 복음, 거기에 대한 순종 어디서 찾아보냔 말이에요. 그러니 표독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고 남은 것은 악밖에 없고 서로에 대한 비난과 저주밖에 남은 게 없더란 말입니다. 그게 지금 누구의 모습입니까?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게 사울입니다. 사울이 왜 사울이 됐고 다윗은 왜 다윗의 길을 갔는지 기억하시라고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길을 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저 몸으로 여기에 있다고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예배이고 그게 기도이고 그저 종교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라고요.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그 장로님들이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뿌리 깊은 저들의 의식 속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목사나 장로나 다 똑같은 권위를 가진다고 생각한다고. 교회는 무슨 권력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순종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원망과 시비만 남고 얻는 것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명심하셔야 돼요. 누구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은 목사를, 교회를 양을 치는 목자로 세운 것이고, 양은 그 역할이 무엇이든 목자의 지도와 교육과 안내와 인도를 받아야 하는 양인 거예요. 나도 목자다. 지금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단지 권위의 자리고 권력의 자리가 돼서 나는 구별되고 나는 다른 사람이다. 그럼 왜 장로님들은 장로석이라고 자기들끼리 따로 앉아? 막 속에서 좀 끌어올라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구별된 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거기는 무슨 제사장석입니까? 그래야 됩니까? 어디에 앉아야 되겠어요? 교회에 신자로서 오래된 분들이라면, 중직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디에 앉아야 되겠어요? 어디요? 내 편한 자리요? 아니요. 누가 지금 혼자 있는가? 누가 지금 예배에 적응이 안 돼서 어려워하는가? 예배 드리는 것이 낯설고 불편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옆에 가서 앉는 거죠. 대개 보면 교회 안에서 사모님들은 그 역할을 합니다. 왜요? 그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보이니까 그래요. 이게 돼야지 돼요, 우리가. 이건 내 자리야. 아이, 바보같이 말이야. 그 새로운 사람들이 자기 자리가 어디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어쩌다가 자기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 옆 툭툭 치면서 내 자리니까 비키라고. 교회가 그 모양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본질이 무엇인지,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놓치면 순종이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더라? 제사만 남더라. 율법만 남더라. 행위만 남더라. 내 권위만 남고 내가 누군데 하는 것만 남더란 말이에요. 그것만 남은 교회들이 무슨 거기에 부드러움이 있고 온화함이 있고 따스함이 있고 인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무슨 넘치는 은혜가 있고 하는 게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건조해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아주 머리들은 커가지고 말은 앞서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왕을 배하시고 다른 사람으로 당신의 왕위를 대신할 겁니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순종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양된 성도가 목사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이건 개인 대 개인 대 관계로 그런 건 아닙니다. 무슨 조카 같은 사람이, 무슨 아들 같은 사람, 교회 안에서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게 복된 것이고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지금 그걸 누구는 못하더라? 사울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나중에 봅시다. 누구는 해요? 다윗은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그 앞에 다윗이 고꾸라집니다. 웁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펑펑 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신자의 자리, 양된 자리란 말입니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그 관계가 순종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내가 장로된 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권사가 되지 말고 집사가 되지 말았으면 좋았을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행세를 하고 이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세가 되고 장로가 되더니 이 사람이 더 이상해졌어. 그전에는 사람 참 괜찮더니 무슨 이제 그게 감투같이 생각이 되는지 순종도 안 하고 목사 말 듣지도 않고 자기가 유세를 하려고 하고 자기가 주장을 하려고 들더라. 이거 불행한 일이란 말입니다. 지금 합천 땅 안에서 교회들 안에서 유력한 교회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한 교회 얘기로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규모 있는 교회들 안에서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도 당회에 당신이 원하는 목회를 하는 분이 제가 듣기로 한 사람도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이 지경이 됐냐 이거죠. 이건 미스바로 모이는 회심의 역사들, 교회가 교회되는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 길을 가는 자들 안에 무슨 우열이 있고 여기에 무슨 지위가 있고 여기에 무슨 높고 낮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역할이 있을 뿐이지. 그 역할 안에서 서로 존중과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될 뿐입니다. 그 길을 가야죠. 충성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을 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베푸신 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단지 제사가 무슨 기능적으로 무슨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리는 하나의 형식이 돼서가 아니라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내용은 반드시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 엄미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제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두려움으로 서는 우리 성도들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지역에 합천 지역에 건강한 교회들로 그렇게 세워지고 부흥되고 복음의 역사가 지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